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란폭파 지나고 형제 사랑 맑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도 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14절 끝까지입니다. 제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려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전도서의 결론 부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젊은이들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고, 그리고 사람의 본분이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결론을 내는 부분인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이제 모든 사람이 거쳐야 되는 죽음, 그 죽음 앞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모든 인간의 본분이 뭔지 말해주고, 그리고
전도자 자신이 그렇게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결론을 맺습니다. 먼저 청년들에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는 이걸 보고 나서 굉장히 염세적인, 즉 세상을 비관해서 내일 우리는 죽을 거니까 오늘은 그냥 먹고 마시고 놀자, 이러는 말이라고 누구는 얘기합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모든 보는 대로 행하라. 즉 청년의 날, 그 젊은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고 아주 즐기고 기뻐하고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즉 마음대로, 그리고 네 눈이 보는 대로, 네가 눈이 보고 원하는 대로, 그리고 네 마음대로 막 행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데 하긴 하는데 거기 찬물을 끼얹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보고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고 해라. 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세속적으로 염세적으로 세상을 엔조이하면서 살면서, 근데 몸이 약해짐과 그리고 마지막에 다가오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억해라. 예,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솔로몬이 말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11장 9절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여러분, 솔로몬은 그런데 근심이 떠나가게 하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여러분, 악이 물러가면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려면, 내 눈이 보는 대로 막 하려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악이 끼어듭니다. 근데 악을 멀리 하래요. 그리고 근심,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고 내 눈이 보는 대로 막 엔조이 할 때, 여러분 그럴 때 근심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에 더 근심이 쌓입니다. 왜냐하면 눈이 보는 원하는 대로 막 하는데 당연히 악을 저지르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책을 안고 사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거를 막 억누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근심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눈이 보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할 때, 그때 악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다. 그 사람이 너무나 고상해서 눈은 악을 보지 않고,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것은 그러한 나쁜 짓이 아니라 참 고상한 것만 그 사람이 추구한다. 그랬을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암만 고상하고 좋은 것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눈이 원하는 대로만 할 때,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만 쫓아갈 때,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 그 사람이 가장으로, 그 사람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떠한 직업을 가진 이로서 해야 되는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안 하고 또는 그거를 멀리하고 자기 입맛대로만 갈 때, 암만 고상하게 산다고 하더라도요, 거기에는 양심의 가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무와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느끼는 그 부르심,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내 눈이 원하는 대로만 살고 내가 입맛대로만 산다고 할 때, 거기에는 여러분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의 구절을 그 눈으로 읽는 것입니다. 야, 자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자. 솔로몬은 그걸 얘기하고 있구나. 그것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오히려 자유가 없고 구속과, 죄로 인한 구속이죠. 양심의 가책과, 그리고 나쁜 짓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의무와 또한 소명을 저버린 그 속에서 나온 허무와 피폐로 찌든다는 겁니다. 자유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자유는 오히려 나의 본분과 나의 소명과 나의 임무를 알아 그것을 내가 행할 때 오히려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자유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소명과 나에게 주어진 인간의 본분이죠. 그것과 나의 의무, 내가 가장으로, 내가 사회의 일원으로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행할 때 비로소 거기에 참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렇게 어릴 때를 즐거워하고 마음에 기뻐하고 청년의 날들을 기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눈이 보는 대로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걸 심판한다. 이 말은 마치 그렇게 원하는 대로 다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거기에 찬물을 끼얹으니까 하나님만 기억하고 눈치 보면서 살라. 그 뜻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의 삶이 아니라 속박의 삶이에요. 죄로 속박된 삶, 자기의 하나님을 부인하며 쫓기 때문에 결국 가서 그것도 죄죠. 그걸로 다 속박된 삶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근심이 마음에 떠나게 하고 근심이 없어요. 그리고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고 악이 없어요. 근심과 악이 없는 삶. 그게 무슨 삶이냐? 그건 바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말한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근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우리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삶을 살면서도 근심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죽음이 다가오고 있고 그 슬픈 날이, 애잔한 날이 온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염려하지 않는 것이 그 죽음 후에 있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 그걸 보며 그게 우리의 첫 열매, 죽음에서 일어난 사람들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 열매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죽음과 죄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저희는 악을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저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보는 눈으로 행하고 원하는 것들을 갖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성화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어쨌든 간에 높이고 싶고 영혼들을 구하고 싶고, 이를 위해 전도와 이를 위해 기도와 이를 위해 선교를 위하여 내가 섬기고 주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던 것처럼 나도 사랑하고 싶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는 겁니다. 그렇게 눈에 보기에 선한 것을 막 마음껏 하는 거예요. 거치지 않고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 바로 그 삶을 살라는 겁니다. 죽음이 우리를 불러가면은 더 이상 그러한 하나님의 찬양을 못하고, 시편에도 나오죠. 죽음을 보면 하나님 찬양을 못한다.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불러가면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일을,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더 이상 못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이걸 해놔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모든 게 특히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런 면에서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잘할 수 있는 상태는 지금 여기에 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온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는 대로 막 해나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악을 멀리하고 당연히 근심이 없죠. 여러분 솔로몬은 아직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염세적인 세속적인 타락한 마음껏 즐겨라, 다만 하나님이 심판할 것 기억해라, 그런 게 아니라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든 것에서 기억을 해라. 어느 정도 강조를 하냐, 12장에 보면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그러기 전에,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마저도 여러분 그게 싫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싫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은 더 이상 힘이 없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그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가 자기 멋대로, 자기 눈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욕망하는 대로 살다가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하나님을 죽기 전에 그때 가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겠어. 그때 가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게. 그렇게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안 섬기다가 자기 욕망대로 하다가 끝에 가면 하나님을 적어도 최소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겪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제가 보는 한은 제가 사람들을 봤을 때 자기의 욕망대로 가면 갈수록 마치 여러분 이 북으로 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돌이켜가지고 북으로 가야 할 때 여러분 그 갭을 그 차이를 메꾸기 힘들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정도 깨달아요. 머리로서 내가 이게 죽음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죄인도 그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악인도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얼핏 들 때 그 사람이 그 생각 때문에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거나 또는 완전히 바뀌어서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엔조이하거나, 여러분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이미 그 감정이나 이미 엔조이가 자기가 즐기는 게 그러한 악과 그러한 욕망과 세속적인 걸로 막 흘렀어요. 근데 그걸 갑자기 틀어서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것 같다 느끼겠다, 못 느껴요 여러분. 그걸 못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것도 평상시에 엔조이해 왔어야 하나님을 엔조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그가 자기의 죄인됨을 느끼고 너무나 괴로워서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그때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은혜를 발견해서 감격하는 그것, 그 역사가 여러분 엄청난 역사라는 겁니다. 그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람이 감정이 한쪽으로 가다가 세상의 욕망으로 가다가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극으로 간다. 그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보통 인간이 그러려고 하더라도.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심지어 악인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러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래가지고 얼핏 그 순간은 그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감격해하며 찬양하는 것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특히 죄를 지면 질수록 더욱더 그러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기서 계속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경외함과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그리고 기억하라고 하죠. 그 경외함과 두려움 속에서 항상 그 경외함과 하나님의 기억함 그 속에서 그 눈이 원하는 것을 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즉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적어도 그 경외함 안에서 눈이 원하는 것을 모든 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에게는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다만 경외함과 이 무서움과 두려움과 그리고 그 경외로운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깊이 깊이 사랑하시고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감격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즐길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그것을 솔로몬이 어렴풋이나마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육적으로 그리고 세속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그거는 인간의 노쇠함을 비유한 말이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다. 즉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거다. 다리가 떨리는 거고,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거다. 허리가 굽어지는 거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진다. 즉 씹는 게 이빨이 없기 때문에 그 씹는 자들이,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진다. 이빨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칠 것이고 잘 먹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창틀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거고 눈이 어두워질 거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거고 점점 먹는 게 작아지고 새 소리를 말미암아 일찍 일어날 거고 높은 것을 두려워할 거고 메뚜기도 짐이 되고 정욕이 그치고 모든 욕망이 그치고 그리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전에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죽음을 묘사하면서 청년들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경외하고 그 경외함과 하나님을 기억함 속에서 즉 저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느끼며 실제로 그 사랑 속에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죽음을 이긴 심지어 오늘 나온 이 죽음 이것마저 이긴 그 부활 그 소망 속에서 저희는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내 마음에서 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원하는 것과 눈에 보는 것을 마음껏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로 가기 전에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로 가면 그것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평상시에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많이 줬고 그리고 많이 가르쳤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를 깊이 연구했다는 겁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마음껏 행하고 그리고 섬기고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거죠. 기뻐하는 것은 예배는 사실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사실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찬양이 있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있고 회개하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주님과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고 주님께 나아가며 헌신하며 그 전체가 그 패키지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며 전도와 선교를 힘쓰며 그런 게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서 살지만 주님을 기뻐하는 것과 주님을 섬기는 것, 즉 예배와 찬양과 기도 그리고 전도와 선교와 섬김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냥 하는 것만으로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사람은 여러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적으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그 영혼이 깊이 생각하고 영혼이 알아가고 그러한 영적 지식이랄까요? 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랄까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2장 9절부터 나오는 솔로몬의 경우는 지혜자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알려고 연구한 것.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단순히 여러분 기도를 갖다가 할 때 달라는 기도나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기도, 이거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말씀의 묵상 기도입니다.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설교 말씀을 듣는다든지 또는 어떤 분은 신학책을 본다든지 또 어떤 분은 자기의 저널에 일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쭉 써내려 간다든지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내가 말씀을 이해하는데 주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주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지혜, 솔로몬이 얘기하는 지혜죠. 그리고 크리스찬으로 얘기한다면 주님과의 영적 교제, 말씀의 묵상, 그리고 말씀을 놓고 하는 기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야 저의 영혼이 살찌우지고 저의 영혼이 자라는 겁니다. 깊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단순히 뭘 하고
뭘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깊은 인격체가 되는 거죠. 그러한 것을 저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인격체가 되는 것과 그리고 주님의 그 소망과 사랑과 믿음 안에서 기쁘게 마음껏 주님을 섬기는 삶을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 이 두 개를 한마디로 표현한 게 바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놓고 묵상을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바로 그겁니다. 즉 하나님의 원하시는 인격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은 이게 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소망,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 안에서 저희가 마음껏 자유롭게 행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로 떨어지는 귀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그거는 다름 아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저희는 하나님을 그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사랑과 소망, 그 속에서 저희가 주님의 뜻을 마음껏 행하며, 즉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선교에 동참하며 저희가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하시며 궁극적으로 이 삶을, 주님이 주신 이 삶을 아름답게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